요가수트라 산매의장 36절에서 37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는 괴로움, 고통, 또한 빛나는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자면 고통과 괴로운 마음 속에서도 언제나 한 줄기 빛은 빛나고 있습니다. 산매는 어리석음의 반대말이기도 하지만 고통과 괴로움의 반대말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마음만이 도달할 수 있게 되는 산매는 고통과 괴로움의 정반대에 있는 마음이자 극적으로 기쁘고 행복한 상태를 이루는 말입니다. 인간들은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자 가장 고등한 생명체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도 뇌세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인 것이고, 그렇게 뇌세포의 수가 많음에 따라서 뇌의 기능 중에 하나인 지능, 즉 알고 깨우치는 능력에서 더 월등하게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지닌 월등하게 뛰어난 지능만큼이나 또한 그 반대로 인간 스스로가 겪게 되는 고통이 다른 동물들이 겪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크고 많다고 할 수가 있고, 또한 훨씬 더 극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가 겪게 되는 고통이 다른 동물들이 겪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크고 많고 훨씬 더 극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 커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러니까 자살이라고 하는 건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걱정과 그러니까 근심, 걱정, 또 괴로움과 고통이 너무 커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그런 극적인 고통을 느낄 수가 있다. 인간에게 더 많고 더 극적으로 고통을 일으키는 요소라는 것은 다른 동물들이 갖고 있지 않은 월등하다는 지능에서 생겨나는 복잡한 마음이라는 것이다. 복잡한 마음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처럼 뇌세포의 양이 많지 않고 그에 따라서 월등한 지능에서 생기는 복잡한 마음이 없다면 당연히 마음에서 생겨나는 죽고 싶을 만큼의 극적인 고통과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또한 반대로 그러한 극적인 고통과 괴로움과는 정반대로 인간에게는 산매라고 하는 절대적이고 극적인 기쁨과 희열의 경지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산매라고 하는 절대적이고 극적인 기쁨과 희열의 경지가 있는데, 인간은 스스로 고통과 괴로움을, 또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을 알게 됨으로써 그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고등한 의식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적인 고통과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에 상반되는 극적인 기쁨인 산매의 경지에 도달할 수도 있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고등한 의식체계가 있는 것이 곧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들 중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잘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과 괴로움을 회피하지 않고 그 고통과 괴로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고통과 괴로움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또 다른 자기 자신, 완성된 좀 더 완벽해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36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37절에는 벗어난 욕망, 대상, 또한 의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자면, 또한 욕망과 욕망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확고한 마음도 관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죽고 싶지 않은 생존 본능에서 시작된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인간의 욕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기 싫고 영원히 살고 싶은 것처럼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인간은 언제나 욕망에 시달리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의 원인을 알기 때문인 것처럼, 인간이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욕망이 일어나는 원인을 잘 알아야 하는데, 인간의 욕망은 동물적인 욕구와 인간적 욕구가 결합된 것이고, 욕망이란 본성이며 인간의식의 하위 차원의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자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의미 있는 자각을 통해서 자신에게 존재하는 상위 차원의 의식에 도달하게 되면 하위 차원의 의식에 해당되는 욕망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은 젊고 건강할수록 꺾이지 않는 불길처럼 타오르기도 하고, 또한 인간의 욕망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비이성적이기도 하고 이성적이기도 하고, 또한 인간의 욕망은 결코 무의미한 것도 아니고 비효율적인 것도 아니고, 인간의 욕망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인간 세상과 다른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새롭고 놀라운 세상으로 변화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욕망이 있음을 인정하고 욕망의 속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욕망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욕망의 대상들을 잘 관찰해서 그 욕망의 속성을 잘 간파한다면 욕망의 부정적인 속성에만 끌려다니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욕망에는 긍정적인 속성도 있고 부정적인 속성도 있고, 욕망은 사랑과 자비가 되기도 하고, 욕망은 사악함과 죄악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욕망의 부정적인 속성이 드러나면 사악함이 되고, 욕망의 긍정적인 속성이 드러나면 사랑과 자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끝없이 솟아나는 욕망을 주시하고 집중한다면 욕망의 긍정적인 속성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긍정적인 속성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또 반대로 욕망의 부정적인 속성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욕망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모두 간파하게 되는 사람이라면 욕망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에너지를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또 최종적으로 인생의 최종 목표인 자아를 실현하고,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인생의 최종 목표인 자아를 실현하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고, 결국은 인간 사회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